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다 찾으신 줄 믿고 6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삼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삼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누룩 없는 떡은 또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 받기를 원합니다. 누룩을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많이 알죠. 누룩이 뭔지. 근데 젊은 분들은 누룩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밀을 갈아서 띄워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술을 빚을 때 쓰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누룩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에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쉽게 말하면 부침이 같은 떡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두꺼운 떡이 아니라 얄팍한 떡입니다. 그런 얄팍한 떡을 막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기름에다 지지는 게 무교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서 첫날부터 누룩은 싹 없애라 그랬어요. 왜 누룩을 없애야 되는가? 그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 곧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싫어서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에요. 거칠해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거칠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저기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들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주의하라? 삼가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 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찾으신 점 있고 제가 분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런 떡이 아니다 이거예요. 떡은 우리가 먹는 하나의 양식의 종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말하는 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영에 속한 말을 한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다시 보시면은 그제야 예수님께서 확 깨우쳐 준 거죠. 정신 차리게. 내가 지금 육신의 말을 하느냐 영의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분별을 못하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지정신이 들어서 아 이건 영의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떡을 만들 때 쓰는 그 누룩이 아니라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몇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울고 부고 매달리고 헌금을 많이 내서도 그거 다 무효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건 영의 말씀을 그 당시에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을 너희들은 조심을 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삼가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럼 그건 무슨 의미요? 무슨 뜻이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는 다 사람 인자예요. 사두개인은 유대교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교파예요. 근데 그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파예요. 아주 절대로 굽힐 줄도 모르고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을 전혀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마다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율법만을 주장하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위선자들을 성경은 바리새인들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왜 위선이냐? 입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항상 말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안 지키고 남들 앞에서는 지키는 척해요. 가정스럽게 외식적으로. 그리고 돌아가서 쟤네들끼리 있을 적에는 밥 먹듯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바리새인 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TV에서 제가 봤는데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절간에서 아주 정말로 거룩하게 채식만 먹는 거로 그렇게 인지를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살생을 안 하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채식만 먹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보신탕부터 몸에 좋은 건 다 먹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그런 위선입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입만 열면 모세의 율법을 들고서 온 백성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거기 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강도 만나서 고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다 피하에 들어갔잖아요. 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뒷구녕에 가서는 다 그 사람들 깍대기를 다 벗기는데 한 홍석이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강도 떼들이 지나간다. 그들은 목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너희들은 그렇게 거칠기만 하는 사두개인이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그런 것을 너희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교훈의 말에 너희들은 항상 조심을 해라. 그 속에는 쉽게 말하면 뱀과 같이 두 개의 혀가 있다는 것. 하나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는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창세부터 올라가면 이제 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너무나 가려면 길이 멀으니까 오늘은 본문에만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하라 그랬어요. 왜 삼가라고 하냐면 조심스럽게 생각하라 그 말이야. 삼가라는 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 그릇이 있는 겁니다. 주의하라. 삼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다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잘 분별한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게 영의 말이냐 육의 말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면은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하고 진리를 쫓아가면은 좋은 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참 옳은 길 같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 못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말에만 치우쳐서 거기에만 딸려간다면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느냐?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지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의 길 세상의 모든 지식을 따라가고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보실까요? 종말로 그랬어요. 종말에 가서는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하라. 개. 아니 누구네 집 개를 삼가하려는 거예요? 누구네 개를 조심하려는 거예요? 거기야 뭐 어떤 집 가면 개 조심하고 써붙인 집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개 조심을 하라고 했느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종말에 가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개들 손할례당 행악자들이다 그랬어요. 손할례당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할례당하라고 해요. 몸을 상해서 할례를 받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로마서 2장 28절에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육신의 할례 받은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손할례당 그거 별 볼일 없는 거고 그건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악자들 이것도 삼가해야 되는데 행악자는 모질고 나쁜 짓 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예수 믿으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짓 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개들을 또 삼가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개들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개를 알아야 돼요. 뭐 부르독고 뭐 좀 무서운 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건 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행악자도 사람이요, 손할례당도 사람이요, 개들도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말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0절을 보시면은 16절 시편 22편 16절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랬어요. 개들이 다윗을 에워싼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장래에 예수님을 비유하여서 기록된 말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꽂나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죠. 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그러니까 그 개들은 악한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무리들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들을 그냥 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개 같은 거 우리가 얼른 알아보는데 이 영적인 개들을 우리가 참 알아보기가 힘든 거죠. 성경은 개에 관한 습성을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참 세상에 이게 종말에 관한 말이거든요. 빌립이 말하기를 종말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은 조심을 해라.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자들 상가하고 손할례당을 상가하라 해서 그 개들. 자, 다 함께 찾으신 줄 믿고 21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3장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먼 훗날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궁성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궁성에 무슨 개들이 들깨들이 어떻게 우글대겠습니까? 개들도 사람을 비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말에 가서는 멋있게 지어놓은 으리으리한 교회 안에 들깨들이 버글버글 대서 울부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부르짖는 들짐승들이 많고 짐승도 다 사람을 비유했어요. 이 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계시록 22장 15절을 보시면 개들은 천국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개들과 제일 먼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거짓말, 세상엔 어린애로부터 어른까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의 거짓말은 다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도 나고 하얀 거짓말도 있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끄집어내서 들이대면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로 말씀의 뜻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말을 갖다가 디립다 갖다 비유적으로 갖다 풀어준다면 그거는 세상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 육신의 말로 시작을 해서 육신의 말로 끝나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제일 먼저 천국을 못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들 누구냐? 궁숭에서도 버글버글 날뛰며 울부짖는 그 개들이 누구냐? 이사야서 56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시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여러분, 파수꾼들 파는 자들이 여호와 증인이죠. 다 벙어리 개들이라 했어요. 벙어리 개, 제대로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개들이다 이거예요. 개는 개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데 개다운 소리를 못 내니까는 파수꾼들을 파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자, 11절 보실까요? 이 개들은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아주 탐심, 욕심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자 저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몰각하다는 것은 무지하여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몰각하다고 해요. 성경 지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지식은 너무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토해내면, 그 목사 훌륭하다, 아주 인격이 좋다, 그 목자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매스컴이랑 뭐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를 잘하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 말을 들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나오지 세상 말 들으러 나옵니까? 요즘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한 인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끝을 맺는 그런 목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몰각한 무지한 백성에서 멸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한다 그랬어요. 무식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건, 걔들은 몰각한 목자들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오늘 아주 예배 만땅 잘 드린 거예요. 걔들은 뭐라 그랬어요? 몰각한 목자들이다. 뭐가 많아? 마음에 욕심만 많아. 성도들 다 뜯어내서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 교회를 나타내고 이러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 자기 배 채우는 것만 우선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걸 분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떡도 먹어본 사람이 떡 맛을 알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하지만 생명의 양식이 뭔지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 그 떡은 바로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떡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떡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영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 이 육신 몸뚱아리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어요? 50절.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시겠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땅에서 나오는 떡은 죽은 떡, 이렇게 보면 돼요. 살아있는 떡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을 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떡이 너무 단단해. 단단해서 누구나 다 못 먹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이 참 진리고 어떤 말이 비진리인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 육신에 속한 말이고 어떤 말이 영에 속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사람과 땅에서 난 떡을 먹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떡이 있고 개들이 먹는 떡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겠어요?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봐도 돼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가 먹는 떡을 내가 왜 개들에게 주냐? 개들이 먹는 떡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떡이 있다. 이게 떡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개들이 먹는 떡은 세상에 속한 세상 말이다 이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려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어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는 하늘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먹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토해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개들은 계속 세상에 속한 말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몰각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무지하여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이 먹을 떡을 내가 왜 개들에게 주겠느냐? 개들 먹는 떡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얼마나 겸손한지 주여. 개들을 치고라도 줬사오니 그 자녀들이 먹는 떡 부시럭이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은 겸손함이 없이는 누구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킨 그 후에 무교병을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무교병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하기 전에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집에 있는 누룩은 모두 다 내버리라 했어요. 여러분, 누룩은 섞으면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또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섞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은 그냥 밀가루 반죽에다가 물만 넣고 그냥 꾹꾹 주물러서 소금만 약간 넣었을 뿐이겠죠. 하고 해서 지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맛대가리가 있겠습니까? 딱딱하죠. 그러나 그것은 대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듣기에는 굉장히 단단해요. 어린아이 초보자들은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서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은 담백하다는 걸 느껴요. 아멘. 누룩 섞인 떡을 먹으면은 순간은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재밌네. 그러나 나가보면 아무것도 내가 들은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난 뒤에는 계속 귓속에서 맴맴돌고 마음속에서 맴맴도는 이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운동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삼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서교훈의 말을 너희들은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들으라 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실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성경상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에 입성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성경은 누룩 없는 떡을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라고 한 말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막 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도 내어버려라. 캐캐 묵은 옛날 생각, 애국에서 들었던 모든 말들 다 잊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누룩이면 누룩이지 무슨 괴악한 누룩이 어디 있고 악독한 누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을 해갖고 구원을 못 받게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그건 악독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따라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같이 상과 누르고 없는 떡을 먹는 자들로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다 함께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